하나님은 인내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세요. 자, 오늘부터 사사기라는 책을 배울 거예요. 지금까지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끄집어 내셔가지고 위대한 일들을 행하셨죠. 다 우리 잘 배웠죠. 하나님이 하신 일들, 물기둥 구름기둥, 홍해를 가르시고 돌멩이에서 물이 나오고, 또 요단강도 갈라주시고 불뱀도 나왔고, 또 하늘에서 우박도 떨어졌는데 뭐 같았어요? 돌멩이 같이. 또 다 죽여야 되는데 갑자기 밤이 되려 그러니까 해도 멈추게 해주시고 달도 멈추게 해주시고 엄청난 일들이 있었죠. 기억나요? 아이손과 여리고성도 점령하고 사막에서 먹을 게 없는데 메추라기도 주시고 만나도 주시고 40년 동안 옷도 안 찢어졌어요. 신발도 안 찢어지고 전쟁도 하고 손을 들고 있으니까 이겼죠. 그런 것도 있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셀라면 끝이 없겠죠. 그러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왔으니까 하나님을 잘 믿어야겠죠. 우리 생각에 하나님을 잘 믿었을 것 같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많은 걸 보여주셨으니까 하나님 잘 믿길 것 같다. 하나님을 잘 안 믿었을 것 같다. 이렇게 많이 해주셨는데 왜 안 믿었을까? 잊어버렸어. 맞아요. 또 눈에 보이는 먹을 것만 생각이 나서, 또 배불러서,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겠죠. 우리 친구들 다 맞았어요. 하나님이 그러면은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안 좋으시겠어요? 이렇게 많이 선물을 해주고 다 해줬는데도 하나님을 딱 저버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인내를 하신단 말이에요. 자, 오늘부터 사사기를 볼 건데, 사사의 뜻이 뭘까요? 재판장이란 뜻이에요. 사사기에 보면은 재판장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실제로 성경은 이 사람들이 재판장이다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구원자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뭐 재판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만은, 우리의 재판장은 누구예요? 누가 법을 세웠어요? 하나님이 법을 세웠잖아요. 그리고 그 법을 지키면 너는 법을 지켰네? 죄가 없다. 땡땡. 너는 법을 안 지켰네? 죄가 있다. 땡땡. 그죠? 망치를 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재판장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원래 재판장이. 그렇죠? 그래서 원래 성경 전체의 주인공도 하나님이지만 이 사사기의 주인공도 사실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가끔은 이 사사들을 우상화해가지고 누구 최고다, 기드온 최고다, 뭐 삼손 최고다 하는데 전혀 의미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그게 아니고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쨌든 쓰시는 거예요. 쓰셔가지고 돌이켜 보려고 애를 쓰시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야겠어요. 따라해 봅시다. 온니엘, 에훗, 그다음에 삼갈, 그다음에 드보라. 오늘 이 네 사람을 간단하게 이렇게 살펴볼 건데, 우리 친구들이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입장도 생각해보고 사람의 입장도 좀 생각을 해보고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읽어봐야 돼요. 그냥 저 사람들이 잘해가지고 이겼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자, 우리 사사기 한번 펴봅시다. 1장 1절에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사람들이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 누가 가나안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자, 유다 지파가 올라가라. 내가 가나안 사람들을 유다 지파에게 이미 줬으니까 유다 지파가 올라가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유다 지파가 올라가면 되겠죠. 근데 3절에 보니까 이거 봐봐요. 유다 지파 사람들은 시므온 지파를 불러가지고 우리 같이 갑시다. 같이 가면은 좀 떼줄 테니까 따라오세요. 그래가지고 같이 간 거예요. 이거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유다 지파한테 가라 그랬는데 지금 같이 가고 있죠. 뭔가 인간적인 생각이 조금씩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싸워가지고, 자, 베색이라는 동네랑 싸워가지고 이겨가지고 거기 왕을 잡은 거예요. 그 왕 이름이 아도니 베색인데 6절에 봐봐요. 그 왕을 잡은 다음에 왕의 엄지손가락하고 엄지발가락을 잘라버렸대요. 이거 자르면 돼요, 안 돼요? 이거 누가 자르는 건지 알아요? 가나안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벌써 여러분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이 하는 짓을 따라하고 있어요. 인간적인 생각에.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거기 거인들도 있어요. 세세라는 거인이랑 아히만이라는 거인이랑 달메라는 거인들을 잡아 죽였어요. 아직 거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아직 정복해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유다 지파가 거인들도 죽이고 했지만 조금씩 이렇게 나쁜 것들을 배워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나마 괜찮았던 사람이 13절에 보니까 온니엘. 그래서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나가가지고 담대히 점령을 했어요. 그래서 온니엘이라는 첫 번째 사사가 거기 이제 나옵니다. 자, 근데 잘 봐요. 19절 한번 봅시다. 유다 지파 사람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가나안에 있는 산에 있는 사람들을 쫓아낼 수 있게 해주셨는데, 평평한 땅, 평지에 사는 사람들은 전차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을 몰아낼 수 없었대요.
자, 퀴즈 할게요. 하나님이 힘이 약해서 못 몰아냈을까? 아니면 유다 지파가 몰아내지 않았을까요? 몰아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전차가 있다고 걔네들은 너무 세다 안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면은 가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차가 있으니까 못 갈 것 같은데 하나님이 거짓말 하신 거 아니야? 그렇게 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차가 무서워서 몰아내질 않은 거예요. 원문에 보면은 안 했다, 몰아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몰아내지 않은 겁니다. 번역을 할 때 이렇게 했어요. 자, 그리고 21절에도 봅시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도 쫓아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19절에도 몰아내지 않았고 21절에도 몰아내지 않았고, 자 23절에도 한번 보세요. 심지어 요셉 집안의 사람들, 므낫세하고 에브라임 사람들은 정탐꾼을 보냈는데 베델이 원래 정복했던 데인데 또 뺏겼나 봐요.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보고 있는데 거기서 어떤 베델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돈을 준 거예요. 돈을 줄 테니까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지 좀 알려줘요. 그래가지고 정탐꾼한테 돈 주고 길을 알아가지고 베델을 점령한 다음에, 그 사람도 가나안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25절에 보니까 살려준 거예요. 살려주고 26절 심지어 그 사람은 나중에 성을 지어가지고 루스라는 성까지 만들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편하게 하기 위해서 돈으로 사람을 매수하고 그 사람한테 정보를 얻어내서 정복한 다음에 그걸 또 돌려준 거예요. 거기서 살라고 준 거예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가나안 사람들은 다 죽이라 그랬잖아요. 너무 악하기 때문에. 또 27절에 한번 밑줄 쳐봅시다. 므낫세 사람들도 쫓아내지 않았다. 28절에도 몰아내지 않았다. 29절에도 에브라임 사람들도 쫓아내지 않았다. 30절 스불론 사람도 쫓아내지 않았다. 그 다음에 31절 아셀 사람도 쫓아내지 않았고, 33절 납달리 사람들도 쫓아내지 않았다. 다 쫓아내질 않은 거예요. 왜 안 쫓아내요? 쫓아내려면 쫓아내야 되는데, 그쵸? 근데 왜 그랬을까? 여기 답이 있어요. 한번 잘 찾아보세요. 맞아요. 노예로 삼은 거예요. 종으로 삼은 거예요. 거기 다 써있죠. 28절에도 강제 노동을 시켰고, 30절에도 강제 노동을 시켰고, 33절에도 강제 노동을 시켰고, 35절에도 강제 노동을 시켰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다 불순종하는 거를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이러는 거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자기 생각대로 힘을 합치고 가나안 사람들 나쁜 거 다 따라하고 정탐꾼을 보내서 돈으로 사람을 사고 원주민들을 노예로 부려먹고 이러면 점점 변질되잖아, 그렇죠?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9번이나 써 있어요. 이스라엘이 쫓아내지 않았다, 쫓아내지 않았다, 쫓아내지 않았다. 하나님 말씀을 어겼다 이렇게 계속해서 고발을 하니까 이쯤 되면 누가 나타나야겠어요? 2장 1절에 누가 나와요?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중요할 때는 예수님이 나타나요.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누가 나타났어요? 예수님, 주의 천사가 나타났잖아요, 그렇죠? 또 여호수아가 여리고 점령하러 갈 때 누가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셔 신발부터 벗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중요할 땐 항상 예수님이 나타나는데 지금 여기 상태가 아주 안 좋아요. 자, 그래서 2장 1절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경고를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서 이렇게 왔는데, 너희들 약속을 지키겠다고 했는데, 가나안 사람들하고 어떤 약속도 하지 말고 다 부셔버리라고 했는데 왜 내 말을 안 듣는 거냐? 하나님이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안 좋으시겠어요? 하나님 화날만 하죠. 그랬더니 4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울음이라고 졌어요. 그 동네 이름이 복임이에요. 울었다는 뜻이에요. 통곡했다. 근데 여기 보니까 7절에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대요. 그리고 10절에도 보니까 여호수아랑 같이 살던 사람들이 살았을 때는 잘했는데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이 자기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도 못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기억을 못했을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다 잊어버렸을까? 그것도 맞아요. 혼내는 사람이 없었다,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건 알려주지 않으면 몰라요. 본 적이 없으니까. 우리 친구들 엄마 아빠가 신혼여행 어디 간지 알아요?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하나님의 신혼여행이 출애굽이잖아요. 말 안 해주면 몰라요. 만약에 여기서 예배 시간에 성경책을 알려주지 않으면 친구들은 3500년 전에 일어난 일을 알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명기 31장에 뭐라 그랬어요? 몇 년에 한 번씩 전 국민을 모아가지고 다 가르치라 그랬어요? 7년에 한 번씩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성경 전체를 다 배워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7년에 한 번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배워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배우고 해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그걸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여호수아가 20년 정도 사역을 하면서 나이도 많기도 하고, 또 여호수아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노예 출신으로 자랐죠. 이집트에서 여러 가지 여건이 있었겠지만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분노하셨죠. 자, 2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 재판장들을 세우셔서 약탈 자들의 손에서 구해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들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17절 끝에 보면 주를 저버리고 주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니까 22절에 보면은 내가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을 거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을 데리고 너희들 믿음이 있는지를 시험할 거다. 3장 1절에도 너희들을 시험할 거다. 3장 4절에도 너희들을 내가 쫓아내지 않고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고 너희들을 시험할 거다. 3번이나 얘기를 하세요. 2장 22절, 3장 1절, 3장 4절. 이렇게 시험해 볼 거다. 시험해 볼 거다. 너네 믿음 있나 잘 봐. 내가 볼 거야. 볼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똑같아요. 부모님도 계속 부모님 말을 안 들으면 너 제대로 하나 안 하나 볼 거야. 이 얘기하죠. 엄마 아빠가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사사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 말을 들었으면 됐는데 하나님 말을 안 들으니까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간단하게 설명하고 한 사람씩 좀 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 1번, 5번, 8번, 12번. 자, 따라해 봅시다. 온니엘, 기드온, 입다, 삼손. 요 4명 꼭 외워야 돼요. 되게 중요한 사람들이고, 요 때는 경고를 하시고 성령님도 일하시고 예수님도 오시고 하나님도 말씀하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급하셔가지고 다 오십니다. 주의 천사 경고하죠. 성령님도 오시죠. 하나님도 경고하시죠.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급하니까 막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데, 처음에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다가 나중에는 셀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중엔 경고를 안 해요. 왜냐하면 아무도 하나님 말을 안 들어요. 심지어 삼손이 사사인지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심지어 삼손 자신도 몰라요.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누군지 모르는 상황에 간 거예요. 이제 내 아내가 누구였더라?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이스라엘이 결혼했는데 이스라엘이 자기 남편이 하나님인데 그건지도 모르는 상황까지 가고 있는 거예요. 이때는 알긴 알아요. 그래서 혼나면 잘못했다 그래요. 잘못했다고 하는데 이쯤 되면 점점 망각하고 여기는 이제 아무도 몰라요. 자기가 누군지조차도 모르는 상황까지 이제 가게 되는 이야기인데, 오늘은 여기 첫 번째 부분을 볼 거예요. 그나마 괜찮은 사람들이 그나마 일로 가면 갈수록 이상해지고 절로 가면 거의 망해요. 그래서 우리 첫 번째 1번부터 4번까지를 보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 성경에 이 사람은 사사다 이렇게 불린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사사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사사죠. 하나님이 재판장이. 그래서 누구를 사사라고 하진 않아요. 하나님이 사사를 세웠다고는 하지만. 자, 그 다음에 여기 아까 보셔서 알겠지만 성부, 성자, 성령 3분이 모두 다급하게 일하시고, 온니엘부터 시작해서 에훗, 삼갈, 드보라가 일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다 말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갈수록 심각해진다. 우리가 나중에 사사기 마지막 시간에 배우겠지만, 자, 맨 끝에 가면은 2가지 사건이 나와요. 미가의 집이랑 기브온 사건이 있는데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게 결론이거든요. 그건 나중에 가서 한번 볼게요. 온니엘부터 한번 봅시다. 자, 성경 펴보세요. 온니엘 3장 7절에 온니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누구를 섬겼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 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돈, 풍요의 신이에요. 돈 많이 주는 신을 믿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는 아주 음란한 신인데 예배가 아주 음란했어요. 음란하게 하면 하늘에서 음란한 행위를 해서 비가 내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먹을 게 많아지고 그런 바벨론 신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메소포타미아 보세요. 메소포타미아라는 뜻이 뭐냐면은 메소포타미아 강 사이에 있는 동네예요. 여기. 그럼 여기 바벨론이 있으니까 여기는 엄청 센 나라에서 쳐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제대로 얘네들을 훈련시켜야 되니까 엄청나게 센 나라가 쳐들어오게 한 거예요. 그리고 유다 지파니까 유다 지파는 여기서도 조그만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 이기죠. 못 이기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셨어요? 온니엘을 세우셨고, 자 10절에 보니까 온니엘 위에 주의 영 성령님이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못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온니엘에게 오신 거예요. 온니엘 위에 내려오셨다. 원문에 보면 그렇게 써 있어요. 온니엘 위에 이게 내려오셔가지고 전쟁터로 나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에 있는 왕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원문에 보면은 이 뜻이 뭐냐면은 두 배로 악한 구산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센 놈을 데려온 거예요. 엄청나게 센 놈을 데려와 가지고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쉬운 말 성경에 번역이 안 돼 있는데 9절에 보면 주께서 그들을 건져내시려고 구원자를 세우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구원자, 하나님이 이 구원자 한 명을 세워서 온니엘이라는 구원자를 세우셔가지고 이기게 해주셨죠. 그래가지고 40년 동안 다시 평화로워졌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 온니엘이라는 사람은 원래 유다 지파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고 에돔 족속 출신이에요. 그나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일을 하는 걸 보면 유다 사람들 중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이 믿음이 좋을 때가 있어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믿음이 좋을 때가 있지만 어릴 때부터 안 믿었다가 중간에 하나님을 믿게 됐는데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뭔지 알겠죠? 그래서 이 온니엘이라는 사람도 뜻이 하나님은 강하시다. 하나님의 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온니엘이 그렇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이방인이었지만 유다 지파가 돼서 이렇게 구원자가 된 거예요. 대단하죠? 우리 예수님도 베들레헴 시골에서 태어나셔서 나사렛 깡촌에서 자라셨지만 세상의 구원자가 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에웃이라는 사람. 자, 12절에 봅시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니엘 이후에 또 죄를 짓는 거예요. 또 나쁜 짓을 하니까 하나님이 이번에는 모압에 에글론이라는 왕이 있는데 모압이 아말렉이랑 암몬을 다 데리고 와가지고 3대1로 싸운 거예요. 3대1로 쳐들어와가지고 13절에 보니까 연합군을 데려와가지고 어디를 점령했어요? 13절 끝에 보세요. 여리고를 점령했대요. 여리고가 어디예요? 우리가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셔서 다 무너진 땅이었잖아요. 중요한 땅인데 거기를 뺏긴 거예요. 그러면 이건 충격적인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게 몇 년이 안 가는 거예요. 몇 년이. 믿음을 버리면 하나님이 주셨던 그 어마어마한 복도 몇 년이 안 가요. 그래서 여리고를 점령당하고 18년 동안 모압 왕의 압제를 당했어요. 전에는 8년 동안 구산 리사다임이 와가지고 8년 동안 했는데 이번에는 18년 동안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힘드냐면은 와가지고 우리 먹을 거를 다 가져가는 거예요. 먹을 거 가져가지, 우리 예쁜 우리 아이들을 다 데려가지. 우리가 100만 원을 벌었는데 50만 원을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러면 힘들어 안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래서 살려달라고 하는 게 다행이죠. 그래서 15절에 보면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원문에 보면 또 구원자를 한 명 세워주셨어요. 원문에 보면 구원자라고 나와요. 그래서 구원자를 세워주는데 그 사람 이름이 바로 에훗입니다. 에훗. 근데 에훗은 어디 사람이냐면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여기 가깝죠. 바로 옆이잖아, 그죠? 베냐민 지파 사람인데 베냐민의 뜻이 뭐냐면은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근데 에훗은 왼손잡이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한국에서도 오른손을 주로 쓰죠. 주고 왼손 잘 안 쓰잖아요. 이게 성경적인 건지 모르겠는데 그랬는데 원문에 보면은 에훗이 왼손잡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 원문이 조금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성경에 한두 번 나오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해석하기가 좀 어려운데 이거를 그럼 이 사람은 오른손이 불구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오른손이 없거나 오른손이 아픈 사람이거나 또는 양손을 다 잘 쓴다 이렇게 둘 다 해석이 가능할 수 있어요. 근데 어찌됐든 이 사람을 데리고 하나님이 어쨌든 사사로 세워놨어요. 에훗이 여기서 이제 모압으로 간 거예요. 공물을 바쳐야 되니까 선물을 들고 모압으로 갔다가 다시 왔어요. 다시 왔는데 여기 길갈에 갔는데 길갈에 뭐가 있을까? 여리고 점령하기 전에 길갈에 도착해서 뭘 했는데 맞아요. 돌멩이를 쌓았죠. 그 돌멩이 어디서 들고 온 거예요? 요단강에서 들고 와서 쌓아놨는데 그거 길을 가다 그걸 본 거야. 저거 뭐예요 저거? 하나님이 우리를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와 이 모든 걸 점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걸 기억하려고 세워놨잖아요. 그걸 딱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보고 길갈에서 돌이켜서 다시 간 거예요. 왼손잡이니까 오른쪽에다가 일규비되는 칼을 숨겨놓고 딱 들어간 거예요. 왕이시여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신하들을 좀 뒤로 이렇게 나가게 해주세요. 몰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신하들이 나간 사이에 왼손으로 뽑아가지고 팍 찌르는 거예요. 배를 찔러서 배 뚫고 지나간 거예요. 22절에 한번 봅시다. 칼이 등 뒤로 빠져나왔는데 기름기가 엉겨 붙었고, 자 여기 번역이 안 돼 있는데 어떤 번역에 보면 또 어떤 사본에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은 똥이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물이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22절 끝에
뭐 킹제임스나 그런 거 읽어보면 오물이 나왔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22절 끝에. 그리고 에웃은 문을 잠가버리고 나가버렸어요. 그랬는데 24절에 보니까 잠을 주무시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신하들이 생각을 했는데 원문에 보면은 발을 가렸다 이렇게 써 있어요. 발을 가리는 게 뭔지 알아요? 아, 변을 보고 있구나. 왜냐하면 칼을 찔러서 배가 찢어졌는데 거기서 몸 안에 있던 똥이 나오니까 냄새가 나는 거예요. 냄새가 나니까 부하들이 왕이 안 나오는데 똥 냄새가 나니까 아, 변비가 심하시구나. 뭐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생각을 해가지고 나오지 않았던 건데 나중에 에웃이 이제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가서 모압을 무찌르는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조금 이상한 게 있지 않아요? 이 에웃이 한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시켰을까 안 시켰을까? 하나님이 몰래 가서 암살하라고 시켰을까? 하고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죠. 에웃을 하나님이 세우긴 했는데 에웃이 이 모압 왕을 죽이는 이 모든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뭔가 미심쩍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뭐 시켜서 했다는 말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조금씩 이상해요. 느낌이 조금씩 이상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써 있지는 않지만 뭔가를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지 않고 자기가 그냥 갔다가 길갈에서 돌 보고 돌아가가지고 찔러 죽이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뭔가 이상해요. 뭔가. 자, 그 다음에 31절 갑시다. 3장 31절에 누가 나와요? 삼갈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원문에 보면은 에훗이 죽은 후에라고 써 있지 않고 그 후에라고 써 있어요. 왜냐하면 4장 1절에 보세요. 4장 1절에 보면은 에훗이 죽은 후에 그렇게 써 있죠. 그러니까 31절에는 그 후에 아낫의 아들 삼갈이 사사가 되었다는 말도 원문에는 없어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 곧 요렇게 하나 딱 나와요. 사사가 됐다는 얘기도 없고 삼갈이라는 어떤 농부 아저씨가 소모는 막대기 있죠. 그냥 막대기 소 때려가지고 소야 절로 가라 이렇게 소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여기 있는데 블레셋은 그 당시에 철을 썼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쇠가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은 쇠로 만든 전차가 있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여기 사람들이 아니고 원래 저기 크레타 섬에서 살고 온 사람들. 그러면 소모는 막대기로 농부 아저씨가 600명을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말도 안 되잖아. 어떻게 소모는 아저씨가 막대기 가져가서 600명을 다다다 전차 부대를 어떻게 다 죽여?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돼. 이거 여기 왜 써 있을까 그러면? 이 사람이 사사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자, 이름도 봐봐요. 아낫은 가나안의 신인데 아낫의 아들 삼갈. 삼갈도 이스라엘 이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출신도 모르고 직업도 별거 없고 어떻게 이런 사람이 전차부대 600명을 소모는 막대기로 가져가 탱탱탱탱 다 죽였을까? 이거 누가 했단 얘기예요? 이스라엘 가운데 쓸만한 사람이 없단 얘기예요. 쓸만한 사람이 없고 하나님이 그냥 전지전능한 힘으로 하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드보라가 등장하는데 드보라는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가 천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주로 남자들을 데리고 일하는데 왜 여성을 데리고 썼을까? 남자들 중에 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나마 하나님이 누구를 불렀냐면 바락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기 납달리 여기에 바락이라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드보라가 바락을 부른 거예요. 바락 일로 오세요. 하나님께서 바락의 이름이 번개인데 번개 일로 와요. 하나님께서 당신한테 힘을 주실 테니까 저기 핫을 왕하고 가서 싸우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겠대요. 바락 번개 빨리 가서 싸우세요.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바락이 번개같이 가서 이겨야겠죠. 난 무서워서 못 가요. 드보라 같이 가요. 그러는 거예요. 아, 진짜 하나님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그래도 쓸 사람이 없어서 드보라를 시켜가지고 일하는데 바락은 무서워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드보라가 좋아요. 그러면 내가 같이 가겠어요. 그래가지고 드보라하고 바락이 같이 갔어요. 그 대신 전쟁에서 이기긴 이길 테지만 당신이 칭찬을 받지 못할 거예요. 다른 사람이 칭찬을 받게 될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쳐들어갔는데 여기 하솔에는 전차가 몇 대 있는지 알아요? 900대. 이스라엘 백성은 쇠가 하나도 없다. 막대기 들고 싸워야 되는데 저기는 전차가 900대가 있는 거예요. 전차 900대랑 싸우면 이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못 이기잖아. 말도 안 되지. 그쵸? 그래가지고 싸우러 갔어요. 싸우러 갔는데 이게 뭐예요 지금? 하늘에서 뭐가 내려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해주신 거예요. 그럼 땅이 어떻게 되겠어요? 질퍽해지니까 전차들이 멈춰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다 죽일 수 있게 하나님이 해주셔서 다 죽인 거예요. 이거 솔직히 자기 힘으로 이긴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거예요? 이기게 해주셨죠. 그래가지고 시스라 장군이 있었어요. 장군이 도망간 거예요. 장군이 도망가가지고 거기 친한 사람이 있었는데 헤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헤벨의 아내가 야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친한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야엘 나 좀 숨겨주세요. 그래가지고 이거 오세요. 우유 좀 드시고 저기 누워서 쉬세요. 그렇게 장군을 숨겨줬는데 야엘이 가가지고 시스라의 관자놀이에요. 여기다가 이만한 못을 갖다 박은 거예요. 팍 박아가지고 뚫고 지나갔어요. 죽었어요.
당시에 여인들이 천막을 많이 쳤어요. 당시에 그런 실력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시스라 장군을 죽인 이 900명을 900 전차를 다 무너뜨린 칭찬을 누가 받게 된 거예요? 바락이 받은 게 아니라 야엘이라는 이 이방 여성이 받은 거예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은 겐 사람이에요. 겐 사람. 모세의 장인 알죠?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이 겐 사람인데 이방 사람이 칭찬을 받게 된 거예요. 이해됐죠? 걔는 저 밑에 옛날 미디안 그 시내산이 있었던데 기억나요? 시내산? 시내산 기억나죠? 사우디아라비아에 거기에 살던 사람인데 나중에 모세를 왔죠.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잘 보면은 자 칭찬받았던 온니엘 어디 사람이에요? 에돔 출신. 오케이, 알겠죠? 그 다음에 에훗은 오른손이 불구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또 왼손잡이 뭔가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기보다는 몰래 암살시키고 그랬죠.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고, 그 다음에 농부 아저씨 막대기 가져가가지고 다 죽였어요. 그 다음에 결국은 누가 전쟁에서 이기게 했어요? 야엘이라는 어떤 이방 여인이 한 거예요. 그리고 드보라는 여성인데 드보라가 재판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종려나무 아래에서. 자, 우리 친구들, 이렇게 우리가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사실 이 전쟁은 누가 하는 거예요? 사람이 잘해서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를 어떻게 이겨요? 그렇죠? 그리고 삼갈이 어떻게 막대기를 어떻게 다 죽여요? 그리고 900 전차를 어떻게 이기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누군가를 사람을 써서 일하시는데 어떤 사람을 써서 일하세요? 약한 사람들을 써요. 그 이유는 약한 사람이 겸손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방 에돔 출신 사람을 쓰고 미디안 출신 겐 사람을 쓰고 농부 아저씨 어디 출신인지도 몰라요. 아빠는 가나안 우상의 이름 아낫이에요. 자기 이름 어디 이름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다 이방인들이었고, 그리고 에훗도 왼손잡이인데 오른손이 불구인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이런 사람들을 써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가시는데 상황이 점점 안 좋아져요.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뭘 깨달을 수 있겠어요? 세상이 갈수록 악해지는 거 맞아요. 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났는데 안 돌아올까? 또 잘못을 왜 또 할까?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제가 다음 시간에 정답을 알려주겠어요. 다음 시간에 되면 좀 더 알 수 있게 돼요. 자,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인내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참고 계시는지 볼 수 있겠죠. 이렇게까지 하셔도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인도해 주실 때 우리가 빨리 돌아가야 돼요. 제대로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다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러냐면 나중에는 지금 힘드니까 좀 물리쳐 주세요. 그러면 좀 생각 좀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나중에. 당장 힘들다니까 빨리 안 고쳐줘요? 막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을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좀 잘 배우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실수를 지금도 똑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실수들을 하지 않도록, 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고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잘 보고 배워서 이 어렵고 악한 시대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